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을 받은데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한 사람씩 열거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믿음의 사람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 드린 아벨로 시작하여 기생 라합으로 이제 한 사람씩 다루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을 끝마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생 라합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 사사 시대거든요. 사사 시대가 끝나면 선지자 시대, 또 정확히 말하면 왕정 시대거든요.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을 말했으니 이제 사사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사들의 이 믿음을 하나씩 다 거론하다가는 내게 시간이 부족하여서 다 말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간단히 요약한다는 거예요. 그게 32절입니다. 자, 한 번씩 읽어봐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선지자시대, 왕정시대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일일이 거론하려면은 이거 히브리서 말씀 이거 가지고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일일이 다 거론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양해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압축하여 말하냐면은 3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의 사람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까지 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선포해 봅시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 방금 전에 우리가 32절 말씀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사람들, 사사들과 선지자와 또 왕이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기적을 만든 사람들. 무엇으로 기적을 만들었냐면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것입니다. 먼저 기드온은 300용사를 이끌고 믿음으로 나아가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럼 바락은 누구인가? 바락은 여자 사사 누구죠? 드보라가 세운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도 믿음의 사사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드보라를 얘기하지 않고 바락을 얘기하거든요. 드보라가 세운 군대 장관. 바락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바락은 드보라가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드보라의 명령에 순종하였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바락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2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철병거 900대를 끌고 왔어요. 오늘로 말하면 탱크 900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파종할 때 철병거 끌고 와가지고 씨 뿌리는 거 씨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보리, 밀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면 또 철병거 900대를 끌고 와가지고 추수하는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종자도 안 남고요. 숨겨가지고 그렇게 뿌려놓으면 또 싹 가져가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랬으니 이스라엘 살림이 어떻게 됐겠어요? 참 너무너무 고생하고 고난의 행군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바락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철병거 900대 앞세워가지고 괴롭히던 이 가나안의 야빈 왕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뭐 진짜 그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말이 필요 없는 사람. 삼손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은 실패하고 실수하여 자기 머리가 잘려나가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나중에 눈이 빠지고 나중에는 막 그냥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나귀가 끄는 맷돌을 막 끌고 있잖아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한 번 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겠나이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그곳의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목숨과 함께 끝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보다 그가 죽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죽은 수가 더 많았다고. 삼손은 실패한 자리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엎드려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세임 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머리가 잘렸으니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새 힘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니 우리도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입다는 누구냐?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누구 아들이라고요? 기생의 아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요즘 세상 사람이 말하는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반열에 오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개의치 않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무엇 보시냐면 하나님은 믿음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출신 성분 보는 게 아니고 키가 큰지 작은지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 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생의 아들 입다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았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붙들려 암몬 자손과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 그랬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누가 나왔죠? 딸이 나왔어요. 근데 그 딸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무남 동료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딸 하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무남 동료 딸이 입다를 환영하여 맞이하니 딸은 아버지 입다의 서원, 그 믿음의 고백, 그 서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잠잠히 자기 몸을 내어놓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이 나온 것에 대하여 너무나 괴로워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서원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행위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믿음의 사건. 입다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자기 딸을 내어놓듯이 무남 동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그 번제사, 그 희생제사, 그것을 믿음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과 사무엘을 말씀합니다. 선포해 봅시다. 다윗과 사무엘.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고 수많은 대적과 싸울 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그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시편에 여러 가지 고백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시편 108편,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의 구원은 헛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용감하게 나아가 나의 대적들을, 우리의 대적들을 맞서 싸울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실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사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럼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새벽에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어린 사무엘이 처음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더라. 또 그 후반부에 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더라. 이렇게 두 번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엘리가 시키는 대로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나는데요.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어요. 정말 존경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무너졌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기가 높아지면은 자기도 그런 일을 하고 싶을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철저하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쫙 가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때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너희가 온갖 우상숭배, 아스타롯 대표적인 우상숭배 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신이 있었지만 아스타롯 그거 버려야 된다. 그거 버리고 오늘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해보자. 그럼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줄 것이다. 그게 미스바 성회, 미스바 대각성 집회예요. 미스바에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고, 지금까지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자고, 금식하며 회개하자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하고 금식한다는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금식 성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했어요. 장수들도 금식했어요. 금식하면 힘이 넘치죠? 아니요, 금식하면은요 힘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영은, 머리는, 정신은 맑아져요. 그게 금식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금식하고 있다니까 그냥 벌떼처럼 오는 거예요. 잘됐다, 이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멸해버릴 수 있겠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역사해달라. 그가 믿음으로 부르짖으니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 천둥 번개를 내리쳐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흩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 사무엘은 그곳에 큰 돌을 세우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죠? 에베네셀. 사무엘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비롯하여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래서 사사기를 끝내놓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수많은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일일이 다 거론하기가 시간이 부족하여 못하니까 양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로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들은 믿음으로 기적을 일구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용감하게 싸워 나라를 구하였고, 그들은 믿음으로 의의 역사를 행하였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기도 하였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 또 어떤 여자들은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인내와 오래 참음의 믿음입니다. 선포해 봅시다. 인내와 오래 참음.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도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을 다른 말로 하면 버티는 거예요. 뭐라고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때로는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는커녕 환경이 거꾸로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말하는데 그 기적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안 나타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저 첩첩첩 산중인 것처럼 한국에 넘으면은 살만할 줄 알았더니 또 고비가 오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이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바라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나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버티는 거, 그거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믿음이고, 또 다른 믿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실 줄로 믿고, 선하신 하나님 믿고 버티는 것도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더라고요.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잘 버티게 하옵소서. 잘 버티는 것도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퇴보하고 믿음이 주저앉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때마다 때때로 주저앉을 일이 아닌데, 뒤로 물러설 일도 아닌데 시험이 들어서 이겨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러한 때 오래 참고 믿음으로 버티는 것, 그 믿음의 사람의 참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믿음입니다. 반석에서 샘물 난 것도 믿음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망과 재앙이 넘어간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버티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경과 환난 가운데 버티는 것도 믿음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이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더하여지는 경우가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환경 가운데 구차히 살아남지 않기를 구하고, 죽음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더 좋은 상급을 받을 줄로 믿고 기꺼이 고난도 받고 기꺼이 죽음도 감수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참 36절에 38절 말씀 그냥 읽기만 해도 야,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내려치는 것, 톱으로 쓸어요 사람을,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는 것, 양과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서 광야와 또 산과 동굴에서 유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5장도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 그냥
풀려나는 역사가 사도행전 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 그날 밤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날 밤에 그 감옥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베드로가 왔는데 유령이 나타났다고 놀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풀려날 줄은 모르고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빼내는 장면이 있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도 있고 12장도 있고,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힐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더라고요.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 있던 병사들이, 그 간수들이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들이 그냥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칼 꺼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멈춰라,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그러니 그 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바울 모시고 가지고 자기 식구들 다 복음 받아들이게 하고 침례받고 거듭나서 그날 하나님 백성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함께 읽은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기적은커녕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죠. 오히려 기적이 아니라 조롱과 채찍과 옥에 갇히고 고문받고 돌덤짐 당하고 톱으로 몸을 켜는 그런 고난, 무시무시한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광야와 산과 동굴로 피하고, 어떤 사람은 토굴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우리가 나중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예수님 걸어다니셨던, 그리고 선지자들 걸어다녔던 그런 성지를 다 걸어 다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르단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가야 되냐면 터키를 가야 돼요. 터키. 베드로도 목회했고 요한도 목회했고 바울도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목회했던 곳. 터키 가운데 여행을 가면은 제일 먼저 가야 되는 1순위, 가고 싶은 곳 1순위가 어디냐면 갑바도키아예요. 갑바도키아가 뭐가 유명하냐? 스타워즈에 버섯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광야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돌 평야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석회지대라서 그 돌산을 손으로, 또는 홈이나 무슨 곡괭이 같은 연장 있잖아요. 그걸로 찍으면은 그냥 흙이 부져서도 나와요. 그냥 툭툭 치면은 그냥 호미질만 해도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그게 바람이랑 이게 닿으면은요 금세 굳어요. 그러니까 딱 찍어내면은 바람 공기랑 접하면은 그냥 굳어져요. 그 석회지대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토굴을 파고서 집을 짓고, 토굴을 파고 예배당을 만들고, 토굴을 파고 거기 학교를 만들고, 토굴을 파고 거기 뭐 사람 죽으면 공동묘지도 만들고, 토굴을 파고 그렇게 살던 자리가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데링큐라는 지하 도시가 나타나는데, 아직도 발굴이 뭐 시작도 못했다는 거예요. 한 동굴을 발견해서 들어가 보니까 인구 7만 명이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몇 만이요? 7만이.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들을 거기다 묻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묻고 거기다 다 차면 또 파고 또 들어가서 거기다 묻고. 근데 그 뼈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햇빛 못 보고요, 동굴 속에서 머리 숙이고 사니까 키가 다 줄어들어요. 키가 다. 그래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그 동굴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화롭게 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 지키고 있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요. 세상 감당 안 되죠. 죽이면 죽일수록 더 나는 예수를 위하여,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순교하겠다고. 그러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 세상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학벌, 좋은 권세, 그거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나는 오직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걸 어떻게 세상에 감당하냐고요. 환경은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버려야 하는 상황인데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오히려 인내하고 오래 참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이겨냈으니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는 것도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오늘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도무지 내 삶에 지금 기도한 것이 지금 수년째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루실 것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이 선한 역사, 협력하여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실 줄로 믿고 인내하는 모든 세움의 성도들, 또 믿음의 성도들이요,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믿음 상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